제가 한번 인플루엔자에 한번 걸려서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아파. 그래서 3년 전에 뭐 꼼짝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목사가 교회도 일주일 동안 주일이라도 안 갔어요. 못 오게 하더라고요. 남한테 옮긴다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손주사님하고 우리가 또 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또 오늘도 홍이도 시험 보고 우리 공생이도 계속해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잠깐 먼저 한번 기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 또 시험 보고 있는 사람, 또 우리 또 공생이를 위해서도 또 세습기꾼을 위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 소리 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정말 저희들과 같이 했던 우리 손주사님과 우리 레아가 정말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정말 예배 참석도 못했습니다. 속히 주여 확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홍이가 오늘도 시험 때문에 지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주를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선이와 공선이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세습기꾼도 지금 여러 가지 자격증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끔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시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픈 자들과 또 앞으로 여러 가지의 계획 속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속히 정말 완쾌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주여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원하는 그런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정말 그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올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2월 달인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에 12월 달 되면 12월 초부터 온 동네가 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나오고 이러는데 일본은 영이 크리스마스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도 참 우리들에게는 정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12월 동안 평생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이 제목을 제가 수정을 했는데 안 바꿨네. 알파와 오메가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잘 읽어요? 참 읽으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참 잘 안 보게 되고 좀 난해하고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보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악에 대한 이 세상에 악을 승리를 해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돼서 설립이 된다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쭉 잘 읽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종말 심판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이다 심판 이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그 능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먼저 모든 성경의 초점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계시 여러분 너무나 잘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계시는 계시락하는 계시를 주게 된 것은 이전에 덮여져가 있었어. 가려져가 있고 숨겨져가 있었던 것을 비밀된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것을 이제 묵시라고 막 전문 용어로 묵시라고 하는데 묵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다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것을 이제 조금씩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이 중요한 게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이 오늘 1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설마 지금 올해 오시겠어? 앞으로도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2019년이나 지났는데 앞으로 조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 안 오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의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것은 속히 올 일, 임박하다 하는 소리예요. 금방이라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데 계시는 미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들한테 살짝 보여주는 보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예요. 믿음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알 수 있다. 전부 다야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줘요. 예수님의 이 오늘의 이 계시는 뭐냐? 그러면 인류가 역사가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상이 온 세상이 다 중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지금 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단이 되고 악의 이제 영혼이 물리치시는 그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중단이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 믿음이 가진 자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음을 촉박함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셨다.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제가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계시를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계시를 줬어요. 사도 요한이 있는 그대로 해서 오늘 보면은 7 교회에다가 줬다. 오늘 요 뒤에 2장하고 3장에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죠. 7 교회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7 교회라 하는 것은 꼭 교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줬다.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 4 요 앞에 있는 요한기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썼는데 이 목적이 뭐냐? 쓰신 목적. 이게 오늘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써졌나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9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일이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속히 올 일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하루가 천년이죠.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이틀 아직 안 지났어. 그런 개념. 근데 우리는 참 이 개념이 참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 육신에서 이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박해를 통하고 막 여러 가지를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왜 빨리 올 일 속에 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거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 잘 있죠. 우리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이니 어려움 속에서 잠시만 인내하라.
하나님 나라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항상 살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약속하면 잘 지키지도 못하고, 어기기도 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해줄게 이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를 단순히 사도 요한이 보고 하나님 들은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했다고 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네요. 오늘의 이 말씀에 뭐가 중요하냐면 증거하고 증언이에요. 2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증거는 자기 게 아니야. 누가 누구를 기록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증언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증언 신문할 때 있었던 그대로를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과 증거라고. 증거하고 증언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지금 우리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 분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의 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참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성실한 사도 요한은 있는 그대로의 증거를 자기가 증언을 하는 받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한 목적에 보면 뭐냐? 3절에 보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복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기록한 목적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고 이게 세 가지로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즐거이 읽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로 갈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구약도 잘 어렵다고 레위기 저쪽을 돌아가면 어렵다고 마태복음부터 읽고 이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성숙하고 싶다. 믿음이 좀 성장하고 싶다. 좀 믿음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고 여러분 다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펴고 읽어야 돼요. 네, 그러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예언한다,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일 것뿐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요. 예언이라 하는 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킨다 하는 말은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 끝까지 신실하게 읽고 듣고 지킨다 하는 말은 끝까지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 자.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때 한국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가끔 한번 일본에서 제가 살다가 이제
가시면은, 제가 한국에 가면은 집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불교 쪽으로 집에 가면 막 부적이 있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삼재가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삼재가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내년에는 삼재가 던데,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제가 뭐 세 가지를 뭐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건 기억이 없는데, 한 가지. 북쪽을 두고, 베개를 두고 북쪽으로 잠을 자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 북쪽으로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하여튼 나를 갖다가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 예? 그 북쪽을 머리에다 베개를 두고 자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잡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서.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부적은 몸에도 지니고 다니고, 일본도 집에다가 보관하고 벽에다가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그걸 붙이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참 어리석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집에만 있지 펴서 읽지 않으면 부족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다고 복 받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슨 보호함을 받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도 있다. 부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고 말씀도 듣고 지켜야 된다 하는 오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거를. 그 일곱 교회에 서신을 보내요. D장, 2장하고 이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항상 장 끝나는 그 교회, 일곱 교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꼭 있어요. 일곱 교회 다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논해서 실천하라 하는 그 뜻이에요. 기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정말 임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 재림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재림의 준비를 여러분 임박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이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 다음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난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중간에 거기에 중요한 말씀은 충성된 정인이라 하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 죽기를 각오한 사람. 하나님의 충성된 정인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재림 때는 오셔서 정말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그런데, 빌립보서에도 보면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앞에 무릎 꿇는다고 이렇게 신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의 정신,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사장, 하나님과 제사장,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것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는 믿음으로 대해서는 복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12월 달에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같이 나누시고 주위에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여러분 나누시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라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어. 내가 예수님을 못 전한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일 때문에 우리한테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충성된 정인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내가 행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쭉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참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만끽하지 못한다 그럴까? 그렇게 이 엄청난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엄청난 큰 사랑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 재림하면요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구름을 탄다 하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하는 이 말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구름 들려 올라갔을 때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대로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보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령님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삶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본다. 그냥 가시적인 눈으로 본다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봐요. 눈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재림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갖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를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죠. 모든 시대의 사람.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6절하고 7절을 보면 아멘 가는 게 말씀 제일 끝에 우리도 이런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애곡하리라. 심판에 주로 오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결정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 준비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미루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오늘 일을 내일 미루시고 지금 일을 1시간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언제 주님이 구름 속에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아까 전에 알파와 오메가로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과 시작 모든 이 세상에 주고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전부가 영혼의 주관자시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 그 도장을 쾅 찍는 그 능력 제가 또 한 가지 예화를 들면 한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에 도장을 파는 사람이 도장을 사라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무슨 도장이었지 인감 도장인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고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벼락 맞은 나무래요. 이 번개를 쳐가지고 벼락을 맞은 나무래. 그래서 왜 그 나무가 왜 그 나무가 좋냐 그러니까 돈벼락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 도장이 있으면은.
그래서 또 쏘아가지고 또 기가 열어가지고요. 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마차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돈벼락을 맞아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 인간 도장은 무조건 이거는 엄청난 위협. 꼭 오십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말씀의 신뢰도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시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계시록이 이게 확실하게 더 알아져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증표가 오늘 도장 같은 인간 도장 같은 여러분한테 증표 있습니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안하세요? 잘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 지키기를 힘쓰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기억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기록대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로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